우리가 머릿속에 사사 그러면 제일 먼저 가장 크게 생각나는 인물 가운데 한 분이 이렇게 기드온이라고 하는 여룻바알이라고도 하는 이 젊은이를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드온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 형편과 내 처지가 어려워도 내 자신을 살펴보면 나는 연약하고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미래도 없는 나약하기 거지없는 어줍지 않은 존재인 것 같아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 큰 일을 하는 큰 인물이 될 수 있다, 큰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보고 배울 수 있겠습니다. 기드온은 본래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그는 벌목군의 집안입니다. 상문에 올라가서 나무를 꺾다가 그것으로 먹고 사는 집안이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집안은 어줍지 않은 집안,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존경받는 집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찮은 집안이다, 그렇게 새겨들어도 되겠습니다. 그 집안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데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지파다 그랬습니다. 그래 어줍지 않은 젊은이에요. 가장 작은 지파의 어줍지 않은 젊은이. 그는 겁이 많고 그래서 숨어 사는 젊은이였습니다.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저 죽지 못해서 그렇게 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젊은이였습니다. 이 젊은이가 어떻게 민족의 난감한 문제를 해결하고 시대의 태평이라고 하는 축복을 불러들이는 지도자가 되었는가를 보면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인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가르침이 이 기드온의 생애 속에서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인생이 힘들 때, 눈앞이 캄캄하고 좌절과 절망이 닥쳐올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이 기드온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좌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출애굽에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열심히 땀 흘려 씨 뿌려 농사를 지으면 미디안이 찾아와서 다 약탈해가고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고 그러고 나면은 이것이 이제 저거 커서 이제는 팔기도 하고 젖도 짜기도 하고 털도 깎기도 하고 그럴만 하면은 또 어떻게 알았는지 미디안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다 약탈해가고 먹을 것도 없고 가진 재산도 다 빼앗기고 그렇게 어렵고 난감한 생활을 살기 시작한 지 7년이나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2년 지나고 지금 3년째 들어왔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생활을 7년이나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사는 게 아니지요. 지금 시대가 너무 어려워요. 젊은이들이 꿈을 갖고 삶의 미래를 희망차게 살아갈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은 마치 이 기드온이 살던 사사시대에 구덩이에 빠진 것 같고 굴에 처박힌 것 같고 사람이 살지 않는 높은 산골짜기에 피신하여 사는, 은둔하여 사는, 숨어 사는 것과 같은 가족들, 친족들 만나기가 그냥 마땅찮아서 만나면은 너 왜 결혼 안 하니? 너 직장이 어디니? 뭐 이런데 막 속이 상하니까 친족들 만나는 것도 피하고 바쁘다는 핑계 대면서 가지도 않고 요즘 젊은이들이 뭐 그런 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일하시는 분들은 뭐 직장이라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사업이라고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는 했는데 손에 남은 게 없어. 마치 사사시대에 양도 소도 나귀도 남기지 않고 다 빼앗긴 것처럼, 먹을 것도 남기지 않고 다 빼앗긴 것처럼, 뭘 열심히 하긴 했는데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네. 호주머니에 든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궁핍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들이 궁핍함이 심함이라, 아주 심히 궁핍해지니까 그때 그들이 뭘 했습니까? 어려워지니까, 심히 어려워지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어려움을 당한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는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사는 게 사는 재미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많을수록, 어려움이 심할수록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와서 부르짖으면 응답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지금 모르는 것도 내가 알도록 계시하마 그 말이에요. 지금은 너 모르지.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 너 내게 와서 부르짖어. 그러면 내가 알려주마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앞길이 막혔습니까? 얽히고 설켜서 도무지 방법이 없고 자질과 절망뿐입니까? 눈앞이 깜깜합니까? 내가 앞으로 어떤 직장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 어떤 가정을 이루고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그러나 답답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주님께 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곧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제부터는 주님께 오십시오.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그럼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를 듣고 응답하실 때까지. 다시 말하면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때까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와 함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던 많은 사람들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다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끝까지 기도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애절하게 매달려 기도했던 단 한 사람 이사야에게 비로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그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그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듣고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듣고만 못 들은 척하고 보고도 못 본 척하고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내 소견대로 살아라, 네 뜻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바둑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둑. 강아지 바둑 말고 흰 돌까만 들고 바둑 두는 거, 바둑 두는 거. 오목이나 둘 줄 아는 하수가 바둑을 둬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고수가 옆구리 찌르면서, 야, 거기 놓으면 죽어. 여기 놔야 돼. 여기 놔야 돼. 옆에서 막 훈수를 두어요. 근데 이 하수는 말이야, 고수가 여기 두고 저기 두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고수가 하는 대로 해야 희한하게 사는 거야. 우리는 하수고 자기 소견대로 하는
기도원 시대의 사람들, 사사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소견, 자기 판단대로 하는 거야. 자기 견해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야.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기준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에는 좌편이 옳을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베드로야, 멀건 대낮이지만은 지금 이 시간이라도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던져. 아, 그렇습니까? 아, 예수님 배 전문가는 접니다. 내가 이 어업으로 부자가 됐는데 산골짜기에서 망치질하던 예수님 좀 그냥 계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이가 많은 베드로가, 어업의 전문가인 베드로가, 나이가 어린 예수님이 베드로야, 배 띄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 그 시간에는 고기가 잡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제주도 가보세요. 낮에 고기 잡는 것이 아니고 밤에 불 켜놓고 고기 잡잖아요. 여러분, 전문가의 경험상 아닌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두말하지 않고 자기 경험상으로는 아니야, 내가 알기로는 그건 아닙니다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믿고 순종했더니 내 배뿐만 아니고 친구의 배까지도 가득 베풀 수 있는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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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몬이가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왜 1,000번제를 드렸습니까? 1,000번째 응답이 오신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만 드리기로 마음먹은 게 아니에요. 1,000번째 드리니까 비로소 응답이 온 거예요. 사울이라는 바울은 자기의 몸의 건강 때문에, 병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번 기도했습니다. 왜 3번만 기도했습니까? 3번 만에 응답이 주어진 거예요. 엘리야가 왜 불응답을 받고 7번 기도합니까? 불응답을 받고 난 뒤에 7번을 기도합니다. 왜 7번입니까? 7번 만에 드디어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난 거예요. 됐다. 7번 만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고 귀에는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소리가 다른 사람의 육의 귀에 들리지 않는데 기도하는 엘리야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게 직관을 통한 영감입니다. 많은 기도 중에 깊은 기도가 되면 영통하고, 그러면 직관을 통한 영감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도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제1의 기도로 유명한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 기도를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겁난다, 무섭다, 이상하다 그러면서 다 도망을 쳤다가 이렇게 되지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 자리를 지켰던 단 한 사람 다니엘에게 응답의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언제까지냐?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1,000번 기도해야만 됐습니다. 사울은 3번 만에 응답을 받았고요. 엘리야는 7번 만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20하루 만에 응답을 받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임에 맞추어서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나 며칠만 기도하고 말아야지, 그건 당신 소견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왜 그러십니까?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마.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고 싶어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님께 와서 기도 생활을 시작해서 응답으로 여러분의 삶을 헤쳐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하나, 넌 큰 사람이야. 지금까지 너의 소견에는 너는 지지리도 못난 작은 집안에 어줍지 않은 젊은이라고 기죽지 마. 넌 사실은 큰 인물이야. 큰 용사야.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동의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왜 내 형편, 내 처지, 내 모습이 이 꼴입니까? 너 못 믿겠지? 내 못 믿겠습니다. 가서 양새끼 잡아와. 염소 새끼를 잡아왔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재물에다가 탁 지팡이를 대는 순간에 반석이 터져서 여호와의 불꽃이 확 올라가서 사르는 거예요. 어이쿠, 하나님 맞구나. 그러고는 여호와 살롬, 그렇게 그거를 부르게 됐습니다. 이런 놀라운 만남과 불응답을 받았던 기드온이 세 번째, 그래도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그래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인, 표적이적 기적을, 내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표식을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드온이 흔들리는 마음, 이 마음을 다부지게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 이 이슬에는, 이 쏘면은 이슬이 먹은게 하고 주변 땅은 바싹 마르게 해주면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 줄로 내가 보고 믿겠습니다. 자고 났더니 정말 양털에 이슬이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짜니까 쭉 짤 정도로 이슬이 먹었고 주변은 뽀송뽀송한 거예요. 그런데 또 사람이 말이야, 의심마귀가 들면, 아니 이런 날씨에 아니 이거 자연적인 현상은 아닐까, 이 또 의심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미안해요, 한 번만 더, 성경에 보면 이번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도 그렇게 이번만 한 것처럼 한 번만 더. 거꾸로. 혹 자연 현상일 줄 모르니까 이제는 거꾸로 쏘면 뽀송뽀송하고 주변 땅은 이슬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나와 함께하는 줄로 믿고 내가 흔들리지 않게 사사로 일어나서 미디안 13만 5천을 내가 때려잡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고 났더니 이번엔 정말 거꾸로 된 거예요. 양털 쏘면 뽀송뽀송한데 주변 땅은 이 주변 땅은 이슬이 흠뻑 젖은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웨슬리도 5월 24일 날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런데 흔들렸어요.
마음이 흔들려요. 내가 잘못된 게 아닌가. 마음이 흔들려요. 우리가 믿을 때에 분명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 믿음도 생겼어. 그런데도 상황과 조건과 형편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흔들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표징을 보여주세요. 매달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 우리 임금 히스기야를 살려주세요 기도를 했더니 살려준다고 하지 않고 이제 그 병으로 죽는다고 해라. 응답을 받았어. 아파서 꼬랑꼬랑 죽어가는 임금한테 목사님이 신방 와가지고, 임금님, 담임 목사인 내가 임금님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안 살려주고 죽는데요. 죽을 준비하래요. 세상에. 그렇게 하고 돌았을 때에 히스기야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그걸 속상하게 듣지 않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기도한 거예요. 신방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이사야 보고, 이사야야, 돌아가. 내가 그 말을 듣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고 기도 소리를 내가 들었다. 내가 그를 살려주마. 가서 전하라. 이사야가 아이고 그걸 어떻게 믿어요? 아니야. 아니 내가 그러면 금방 죽는다고 했는데 또 가서 말을 팍 뒤집으면 히스기야 임금이 믿겠습니까? 내가 믿을 수 있게 증거를 보여주마. 하늘의 태양을 10도 뒤로 물리마. 그거 보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은 그것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것 보고 믿으라고. 하나님이 해를 10도나 뒤로 물린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도 7번 기도할 때에 종을 산 위에 올라가서 저 하늘을 살펴라. 비올 징조가 있는지. 7번 만에 전에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이 보여. 이 징조다 이 말이야. 여러분, 작은 사인이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면 그 증거를 확 끌어안고요,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확 해결이 됩니다. 13만 5천 미디안 대군도 한 사람 다루던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3만 5천의 대군 앞에 기도원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이 난감할 수도 있어요.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의 능력으로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뜻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믿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내 소견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한 것 되게 하시는 축복의 삶이 여러분에게 드디어 확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